아,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우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 11월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12월이 시작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 그제가 절기상으로 이 눈이 온다는 소설이 지났어요. 매스컴에는 강원도에는 벌써 금년 들어서 두세 차례 눈이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은혜롭게 지났어요. 아멘. 해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지키고 나면 왠지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또 허전한 것도 있어요. 무엇인가 잘못한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절을 지켰다고 생각하는가요? 아니면 저처럼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죄책감도 들지 않았나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세리, 창녀, 소경, 벙어리, 운둥병자,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율법사도 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백부장, 관리 등 정치가와 도덕자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한 청년 법관이 있었어요. 그 청년 법관은요, 지식으로나 권력으로나 재산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마 훌륭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젊고 패기 있는 이 청년에게는 권력과 지식이 날개를 달게 되었고요. 거기다가 십계명까지 참 잘 지켜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는 신앙심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영생에까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청년은요,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앉아서 영생의 길을 물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열심 또한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영생의 길을 알고도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고 떠나갔다고 했어요. 이 청년은요, 참으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떠나간 사람의 대표자가 됐어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 청년이요, 계명을 참 잘 지켰어요. 율법적으로 흠이나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렇게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가 물질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근심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디모데전서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웠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요,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재물을 받음과 동시에 평생 문둥이가 돼가지고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리고 목매달아 죽으려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 죽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다가 다 즉사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는데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는데 그 죗값으로 전쟁에서 죽어가지고 그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었대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 부자 청년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 청년은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청년은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명예나 부귀함과 재물과 권세, 문벌, 가문, 젊음, 건강 다 좋았고요. 거기다가 금상첨화격으로 10계명까지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지위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공의원이에요. 법관이에요. 게다가 돈도 많아가지고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10계명을 다 지켰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이 청년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잠시 만족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의 만족은 채울 길이 없었어요. 영혼의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구한 겁니다. 독일의 학자 괴테가 있는데 그분이요, 나는 일생 중에 즐겁다고 생각한 시간은 불과 4주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의 학자면서 웅변가인 시세로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행복이 있다면 하루속히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일찍이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은요, 전도서 1장 23절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두가 인생의 무사감을 말한 겁니다. 이는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했고요, 그들은 삶의 참 기쁨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요, 고통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는요,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이세벨을 피해가지고요, 호렙산 동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시련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어요. 예레미야는요, 조국이 멸망하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은요, 고난의
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부자 청년은 이와 같은 눈물과 피나는 아픔의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아마도 이 청년은 부모 덕분에 고생도 하지 않고 공부도 잘하고 재물의 풍요로움을 누렸을 거예요.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요즘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참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것,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인생의 고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감히 깊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야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청년은요, 인생의 아픔이란 전혀 없었어요. 그의 인생은 아니라고 순탄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나 믿음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도적질도 안 했어요. 거짓말도 안 했어요. 간음도 안 하고요. 술도 안 먹었고요. 나쁜 곳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요, 영생의 기쁨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청년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인생에 참 의미도 모르고 만족감도 없어요. 남이 보기에는 행복하게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무의미했어요. 허전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며 고통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전도가 안 돼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 앞에까지 왔는데 결단을 하지 못했어요. 이 청년이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출신 목수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앞에 나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저는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 앞에까지 왔다가도 그렇게 소원하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요,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부자로 사는 것이 더 좋았고요,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는 그의 권세와 재물을 따르는 것이 더 훨씬 좋았던 거예요. 오늘날도요, 교회에 왔다가 예수 앞에까지 왔다가 구원의 문턱에까지 다 왔다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토요일날 우리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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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분들이 예수를 몰라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가서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데 그럴 기회가 이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날 같이 이분들을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린 지가 3주간이 됐는데요. 첫 주에는요 14명이 참석했어요. 두 번째 날은 두 번째 주간에는 10명 참석했는데 세 번째 주에 20명이 참석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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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어제 그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유형적으로요 보면은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것이 부족해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이야기하는데도요 잘하는 것 같은데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실천하는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내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뒤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에 보니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잘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을 택할 것인지 영생을 택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영생의 문턱에서 되돌아가는 사람이 전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의 길은요 좁고 험하며 어려운 길이에요. 부자 청년이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오히려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이 청년에게는요 재물이 영생길의 장애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8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이 성문 옆에는요 조그만 문이 있대요. 이 문을 뭐라고 하냐면 바늘문이래요. 바늘문. 여러분들 바늘기 아시죠? 바늘기처럼 조그만 문이 있대요. 밤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문들이 다 닫히기 때문에 이 바늘문 조그만 이 비상문을 통해서 통행을 하는데 약대가 뭐예요? 낙타잖아요. 낙타가 짐을 싣고 온 그런 사람들은요 이 문을 통과하려면 짐을 다 내려놓고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한 사람씩 앞에서 끌고 또 한 사람 뒤에서 밀고 해야만이 들어가는 비상문이래요. 이같이요 천국의 영생 길은요 세상의 모든 죄짐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화와 명예를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주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배와 그물과 가죽까지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수속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앞서가신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모두 다 이 길을 다 걸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요, 신사 참배 반대로 옥고를 치르시면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하시면서 정신이 들면은요, 손수 작사 작곡한 영문밖의 길이라는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영생의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차디찬 감방 안에서 흐느끼면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주님이 가셨으니까 우리도 가야 합니다. 아멘. 끝까지 돌아서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받는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은혜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축복을 받는 길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축복을 받으려면요, 축복받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받을 복만 욕심을 부려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고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 1장 19절로 20절에도 보니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야곱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실상 그가 축복을 받기까지요, 수없이 고난과 역경을 참고 견뎌야만 했어요. 그가요, 마지막 야복강 나루에서요,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려고 천사를 보내요. 야곱은 근데 그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아요.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요, 환도뼈가 벗어났어요. 그래도 놓지를 않았어요. 아무려면 천사가 사람을 이기지 못하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이 마지막까지 인내와 끈기와 열정을 어떤지 시험해 봤어요. 오늘날 우리들도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길은요, 험하고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려고 하지 않고요, 쉽게 축복만 받으려고 해요. 그것도 최소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도 하지 않고 공짜로 받으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맑은색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아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 그 관원의 이야기는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 앞에서 당당했어요. 자신 있게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착각하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고 있어요. 이만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요, 그런 사람일수록 형편없이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잠언서 24장 12절에 보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셔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11월은요 감사의 달이에요. 아멘. 그동안 우리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했습니까? 혹시 오늘 성경 말씀의 부자 청년처럼 혹시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재물이 근심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재물이 영생의 문턱에서 뒤돌아서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세상의 재물이 범죄의 원인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겁니다. 아멘. 세상의 재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영생을 속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돼서 자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와 같이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요, 욥이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아멘.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모든 만물을 주셨으니까 있는 거 다 드려도 아까운 것 없고요, 아멘. 또 죽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몸을 살려주셔서 지옥 갈 몸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무엇이든지 못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원치 않으시고요, 그 중에 일부분 11조만 드리라고 하셨고요,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금년 한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뒤돌아보면 굽이굽이 험한 인생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나에게 만 개의 일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찬양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몸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질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감사가 부족한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믿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혹시 감사는 아닙니까?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는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대대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